여전히 이 귀한 수요 오전 시간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뜻을 더욱더 알아 남은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섬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김의 본인데, 섬김이라고 성도님들 생각을 하시면은, 이 단어를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아마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다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그런 하나님의 전심으로 섬기고 교회 앞에 충성되며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런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신광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신광교회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른 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 성령의 본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자리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또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어려운 자리에 서서 섬길 때에 불평 불만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보다 사랑하고 감사하는 입술에 그런 고백이 있으면은 성도님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더라도 섬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 불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어려운 거 시키고 왜 김집사님한테는 왜 이야기 안 해? 이제 이렇게 한다면 성도님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이 떠나면 금세 뭐도 떠납니까? 몸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섬김의 모습,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또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섬김의 자리에서 섬겨 나가라라고 하는 그 모습에 또 보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또한 구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봉독한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유독 6월절에 대한 그런 배경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2장과 6장, 11장과 12장, 13장, 18장, 19장 보시게 되면은 6월절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성도님들 다른 거 다 일단은 넣어두고 6월절 하면 성도님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성도님들? 그렇죠, 레위기. 레위기도 떠올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출애굽기가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 당장 출애굽기 하면은 이번 주에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읽고 있어요. 뭘 읽고 있습니까?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있죠. 그렇죠. 갑자기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 구역장님께 빨리 연락하셔서 다시 링크를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이라도 리딩 지저스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이제 목사님들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제 같이 따라 읽을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데, 그것 따라서 정해진 분량을 늘 계속해서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은 이 1년 내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리딩 뉴스 홍보하려고 제가 한 게 아닌데 어쩌다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읽으시면은 출애굽기 40장까지 다 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은 13장에서 19장까지 그렇게 읽었고요. 그렇죠? 어제까지 1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까?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애굽에 신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다신 국가이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런데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각각 그 재앙의 내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그냥 비스듬히 비춰지지만 이것을 고고학적으로나 그런 뭐로나 문화적으로나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애굽에 있는 많은 다신들인데 그 신들 하나하나를 다 깨부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애굽의 신은 가짜 신이고 오직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 과정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 10가지 재앙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 10가지 재앙 중에 다 아시겠지만은, 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성도님 어떠한 것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처음 난 것들 모든 것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장자,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뭐를 잡아야 되죠?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어디에 발라야 되죠? 문설주에 발라야 되죠. 그리고 남은 그 고기는 그 밤에 그 피 먹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다 태워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문설주의 피를 보게 되어질 때에 그 집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넘어갈 월을 써서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하는 이 절기가 이 유월절이 되는 거죠. 이 유월절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 배경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월절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줄을 알게 되고서 이제 제자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3년 동안 그렇게 공생애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적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3년 동안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지내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도 아마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갈 것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세상의 모습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지러운 가운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하는 마음, 그러한 애틋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랑의 회방을 놓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사탄의 역사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 역사한 것은 이미 가룟 유다가 가만히 갑자기 사탄이 빙의해서 마귀의 생각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어떻습니까? 사람이 악행을 하게 되어질 때에 갑자기 물론 이제 귀신이 뭔가 역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을 사실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런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거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이미 그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역할 하나 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돈꾀를 맞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기 참으로 좋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팔면은 내가 돈을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사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유다도 사랑하시고 그 발을 씻기를 사실 마다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유다마저도 발을 씻기시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드러나게 되느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사랑에까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시듯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남이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남을 좋아해 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기는 너무나도 쉽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님들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사랑을 줘야 되는 대상인 줄 알고 섬김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못되게 굴고 우리를 향하여서 막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 사람 향해서 섬기고 싶습니까? 아니죠. 안 섬기고 싶습니다. 다들 섬기고 싶으시군요.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왠지 저만 이제 섬기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하이 레벨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모든 맡김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분이었습니다. 유다를 사실 배신하기 전에 처단하실 수도 사실은 있으셨던 분이 사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그 너비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영역이었습니다. 배신자와 원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볼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지금 여전히 받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방대한 사랑의 범위를 또한 자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범위를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범위가 우리 신강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곳, 가정에서, 그리고 만나게 되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이 널리 전해져서 이 사람 신강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발 씻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더욱 보이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지시고 허리에 동이시고는 대야에 물을 담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한 명씩 오게 하여서 앉게 하고 그 발을 잡아다가 그 발을 친히 씻어 주십니다. 성도님들 아마 옛날에 세족식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족식 하셨을 때 성도님 좀 어떠셨습니까? 갑자기 아까 김 집사님 이야기에서 이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집사님이 갑자기 제 발을 잡더니 발을 씻겨준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하는데 그 발을 내어줄 때 얼마나 좀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좀 간지럽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 세족식에 참여할 때의 그 감동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크죠. 너무나 귀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당시에 그렇지만은 이 세족을 한다는 것은 손님을 사실은 이제 모실 때에 사실 행하던 그러한 일이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중동을 가보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중동에 가게 되면은 건조하고 사막이 그런 기후들이 조금 있죠. 즉 모래가 정말 많이 있고 모래바람이 많이 날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모래가 집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왜냐? 걸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바로 가져다가 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광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저희가 이제 한번 이스라엘 한번 갔다 왔을 때에 벌써 이제 이스라엘 한 몇 번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100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끄덕거리면서 목사님 이제 그만 이야기하시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에 그래서 지금도 여행 갔다 와서 선물하는 그런 좋은 선물 중에 뭐냐면은 풋크림, 이제 발에다가 바르는 이제 크림이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손님에게 이렇게 씻겨주는 것, 혹은 상전에게 씻겨주는 것, 이것이 사실 원래 정의이거든요.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반대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하여서 발을 씻겨주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님들?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은 평등사회이지만 이 로마 시대에는 엄청난 계급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사람이 감히 종을 향하여 와가지고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줄게 라고 하면서 네가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냐면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하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시의 관념을 깨부수려고 먼저 준비하여서 발 씻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철저한 낮아지심을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좀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차례가 다가와서 베드로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앉아라, 발을 내밀어라 이렇게 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는 제 발 못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관념대로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입니다. 그렇죠.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스승이지 않습니까? 그의 제자 베드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관념을 깨고 발 씻기를 자청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죄 씻어주심이요,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리 내어라. 베드로는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때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발 씻기를 거절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갑자기 강압적으로 발 내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발을 내어놓지 않으면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발을 닦고 끝나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발을 닦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씻겨주신다라는 그런 겸손의 의미가 사실 그 가운데 있고 구원의 의미가 사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관계가 없는 사이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어떻습니까? 벙지면서 무서워하면서 예수님 그렇다면은 제 머리도 씻겨주시고 제 손도 씻겨주시고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것은 이거대로 베드로가 좀 오버해서 좀 말하는 행동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가운데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미 죄사함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맞습니다. 즉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 것입니까? 구원이 얻어진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 오늘도 이제 귀하게 예배당에 오셨고 또 이제 볼일 보러 가시거나 다시 일의 터전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저녁에 집에 귀가를 하였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바로 침대에 눕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을 하죠? 바로 이제 샤워실로 가서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목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근데 가령 이제 그렇게 샤워나 목욕까지 하고 나서 이제 쉴 준비까지 다 마쳤는데, 근데 갑자기 뭔가 집안에 급히 살 게 필요해서 여기 뒤에 있는 이제 GS에 가서 이제 뭔가를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사가지고 왔습니다. 밖에 나갔다 온 거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밖에 나갔다 왔네? 성도님들 다시 샤워하십니까? 아니죠. 뭐 합니까? 손 씻고 발 씻고 그리고 이제 다시 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손발만 씻습니다. 이 발을 씻는 것은 대속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죄 씻음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안 하고 우리는 한번 회개했으니까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돼, 그것은 성도님 무엇입니까? 이단이죠. 이게 무슨 파라고 하는 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은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죄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죄의 흔적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아뢰면서 정결한 자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바리새인들처럼 가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발 씻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인 것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지만은 의인과 동시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발 씻음인 줄로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말끔히 씻어주시는 물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물로 씻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통해 보이셨던 것처럼 섬김을 또한 행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세족이라는 행동을 이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당시의 관념을 깨는 충격적인 그런 일을 행하시지만 낮아지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은 어디까지 이르죠? 아까 이야기했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어디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십자가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마 우리 띄워주실 텐데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낮아지심인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낮춤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같이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치 이 낮아지시는 모습은 무엇과 같냐면은 누가 보면 십장에 나타나게 되는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세 사람이 지나가죠.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죠. 마지막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누가 유일한 이웃이 되어줍니까?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이웃이 되어주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 서로 돕고 섬기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호칭하였습니까? 선생 또는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높이고 윗사람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당시 정서에 윗사람을 섬기는 일이 없는데 섬김을 보이는 것, 이 제자들이 윗사람이 아닌데 윗사람이 섬깁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의 허리를 메시고 대야의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의 하나하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하며 제자들이 더 낮은 자들을 위하여서 그러한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15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이렇게 1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사회 계층화된 사회 속에서 소위 천해 보이는 일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회의 모습을 거절하고 높은 자의 모습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나아가고자 예수님 하셨다는 거죠. 오히려 약한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구원과 은혜를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또한 불러주셨고 사랑으로 계속해서 붙들어 가셔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서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혹여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은 잘라내고 기계적인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사실 공허하고 병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그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섬기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가서 그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의 본성이 모두가 다 섬김을, 사람의 본성이 서로 모두가 섬김을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하기에 너도 나도 용을 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학년기 있는 친구들, 야 공부해, 공부해서 남 줘? 네가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들 아닌 것 같은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해 보시는데, 그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헤드십이 되어서 섬기지 않으려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헤드십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헤드십입니다. 그 섬김의 도를 우리의 자리에서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게 하듯 서로가 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김을 혹여 받지 못했다고 하여서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운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예수님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신데 오히려 더 섬김을 받지 못하셨어 라는 이 사실, 우리가 섬김 받지 못하여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섬김의 대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집에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집에도 있죠. 집에도 있고요. 또 어디에도 있겠습니까? 예,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우리 각각 옆에 앉아 계신 그 성도님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다 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가시면서 김 집사님 발 좀 닦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나도 같이 씻겨줄 준비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섬김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